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저희들을 씻으시고 허다한 허물과 죄와 실수를 하나님 그대로 덮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먹이시려고 모이셨사오니 주께서 먹여주시옵소서. 신령하지 않은 저희들에게 신령한 떡을 먹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멜비하니 성령님의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깊고 넓게 눕고 길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마다 다 다른 심령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대로 임하시사 말씀에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깊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사 버릴 걸 버리게 하시고 잘라낼 걸 잘라내게 하시고 소생시킬 걸 소생시켜 줄 수 있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병든 것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눌려진 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생명 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의 말씀으로 임하시사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3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거룩한 떡이고 창조주께서 당신의 몸을 주신 몸의 역사가 나는 그대로 역사가 피조물한테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 아주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데 왜 삶의 변화가 안 될까? 삶의 변화가 돼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읽어보시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영이 영생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보이지 않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요 생명이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들어가서 어떤 생명을 활동을 하냐면은 자 말씀을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떡. 그래서 신령한 떡이 이 떡을 먹게 되면 먼저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입에 그 효소가 있어요. 독을 죽이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입에 싹 들어가면은 침에 효소가 있어서 우리 몸에 해로운 독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을 때 이 입안에서 먼저 우리가 독을 제거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입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말씀이 아닌 것과 말씀인 것이 있는데 내 속에 세상적인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생각은 뭘로 만든다 그랬죠? 피와 살로. 이 생각에서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가 아닌 것들로 만들어진 생각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가서 제거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온 거짓말 생각이 예수의 피가 아닌 내 육신의 피가 만든 생각, 세상으로 들어오는 이 생각, 우리 몸으로 들어온 생각들이 잡아먹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백혈구처럼. 근데 우리가 항체와 보체라는 것이 있어 우리 몸속에.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 자체 내에서 이물질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잡아먹는데 혼자 잡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항체는 형사 같은 것이야. 형사 같아. 그래서 이물질을 갖다 아주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체라는 것은 이걸 공격하는 건데 절대로 혼자서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신령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신령한 말씀이 예수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내 몸에서 참이 아닌 것은 다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인식하고 스파이가 몰래 그런 척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진짜인 척하고 들어와도 이것이 내 몸에서 다 알아서 이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다 이것을 소멸시키고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은다는 것은 거짓말, 내가 쏘가 있는 거짓말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혈통으로 들어온 거, 유전적으로 혈통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살면서 들어온, 세상에서 들어온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많이 그렇잖아요. 공부 잘해야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산다.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은 나의 행복과 직결된다. 이런 말은 참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죠. 근데 거짓인데도 여러분이 사용하고 살잖아요, 지금. 저절로 이렇게 몸에서 어디 학교 나왔대. 뭐 이렇게 되면 얼마짜리로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다 잡아먹어요. 인식을 해갖고 다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만 알잖아요,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것이 생명 활동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안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아무리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말씀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진짜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신랑 예수가 들어와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절대 내 안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뽀대기 하는 사람 아시죠? 세상 가고 뽀대기 하는 사람한테 넘어가질 않아요. 내 귀로선 잠깐 넘어간 것 같은데 내 몸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 몸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육신의 떡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떡,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떡,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말씀은 이 복음서에 굉장히 빨간 것이 쓴 거 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서 자체 내에서 방어하고 날 지켜주고 보호하고 살려주고. 그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효능을 발휘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내 모든 신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적인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이 말씀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떡을 먹은 사람은 말씀의 떡의 생명에서 생명 활동을 해. 그래서 이 생명 활동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항체, 보체 이런 것이 계속 움직이면서 거짓말을 다 잡아먹고 참말만 남게 한다는 거죠. 부족하면 계속 또 생성시켜주고 알아서.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믿는 척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도록 해주셔야만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아무리 우격다짐으로 성경 암송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육체와 함께 동역이 돼야 돼. 항체와 보체가 합해야 이물질을 공격하고 진짜만 여기다 남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밭이 돼서 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다 잡아먹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잡아먹는. 그래서 절대 속지 않도록. 우리 속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말 잘하면 속을 수가 있잖아요. 귀로는 살짝 속을 수 있지만 내 몸에서는 안 받아들여요. 저는 진짜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몰라서 어머머 그래, 어머머 그렇구나 이러는데 아침에 기도하다가 꼭 딱 쳐버리게 돼요. 거짓말.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게. 그래서 내가 세상 물정 몰라도 상관없구나. 정확한 말씀만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려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특별히 들사에 쓰는 생명에 대한 것을 많이 하는데,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약속.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열리고,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열리는 게 바로 생명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이 들어오시면 약속이 돼 있어. 뭐가 약속이죠?
그쵸. 천국 가는 약속. 그래, 천국 갈 때까지 내 안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거짓말은 다 잡아먹어주고 식별해서 알아서 식별을 해갖고 내가 몰라도 상관없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거짓말을 다 식별해서 공격을 해주는 거야. 다 소멸시켜버려 그냥. 이 불이 세갖고 소멸시켜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풀무볼 속에서도 죽지 않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야.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것도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닌 것은 태워버려요. 기가 막히게 자기한테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을 아주 정확하게 식별해갖고 알아서 쓸데없는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쓰레기를 알아서 소각시키는 거야. 알아서 이렇게 분별을 해서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가진 말이 너가 이미 그 말로 씻어졌다, 깨끗해졌다 그런 것처럼 씻어진다는 거죠.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깨끗한 생활을 해도 우리 신경줄 하나하나 자체가 더러워서 욕심쟁이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계속 졸리도 주무시지 않고 계속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더럽게 살면 그냥 매가 오는 거거든요. 자체 내에서 매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경험을 많이 한 부분은 그 물질 있잖아요. 물질. 제가 물질 관리 철저히 할 때 교회 물질을 잘못 쓰게 되면은 펑크가 나는 거. 잘못 쓰는 사람이 펑크가 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장부검사 아파서 몇십 년 동안 제가 이제 아이들도 한 200몇 명씩 되고 이렇게 돈이 들어와도 한 번도 장부검사를 안 한 이유는 믿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돈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쓰게 되면요. 쓰려는 데는 쓰고 안 쓰려면 안 쓰고 이렇게 될 때 내 건 줄 알고 쓰는 사람은 그냥 터져나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뻥크가 나는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쓰게 되면. 저는 알지도 못하거든요. 내 건 줄 알고 썼는지 남 건 줄 알고 썼는지 몰라. 나는 몰라. 그 사람이 어떻게 쓰고 사는지. 그러나 제가 딱 말씀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드러나서 깨지는 것이에요. 그럼 깨달으셔야 돼. 아, 내가 돈을 잘못 썼구나. 자, 돈을 잘못 쓴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다 돈이잖아요. 삶을 바로 사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물질을 갖고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갖는다는 것은 이 물질 세계를 잘 관리, 통제, 조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몇몇 있어요. 저를 통해서 몇몇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있고 한국에도 있고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해서요 저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펑크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물질꾼이야.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터지게끔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터지네 저렇게 하면 터지네 하면서 물질 관리자,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어떻게 하고 뭐 이걸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니야.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내 물질 잘 쓰는구나. 그리고 잠깐 맡기는 거예요. 잠깐 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무나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좋게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는데 주는 것이에요. 나를 꼭 주고 싶어 불쌍해서 근데 하나님 못 주게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있는 것 같아 주라고 할 때도 또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벨기에 시애틀에 LA에 압구정동에 이게 다이아몬드 숍을 가졌던 분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집을 크라이처치 때 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왔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녹용을 사다가 삶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옷을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부자를 이 쫄대기 선교사가 왜 사줘야 돼. 그래서 일단 사주라고 하시니까 녹용을 사러 갔더니만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500g을 공짜로 주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다. 끓여줬어요. 옷을 사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눈에 들 게 어떤 옷이겠어요. 이 부자가 마음에 드는 옷이 얼만큼 비싸겠까. 근데 실크가 20불인 거야, 25불인가. 사줬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야. 자기 주머니에 돈 있는 꼴을 못 보신다고, 하나님이.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뭘 사본 적이 없다고. 그때 제가 그랬고, 내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있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은 자기 걸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이로구나. 그냥 청직이야, 청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정말 틀리네, 보는 거하고 다르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범사에 얼마나 관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겉으로 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아요. 소리를 듣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요, 아주 심했어요, 그게. 시간도 그렇고, 시간도 버스를 오래 걸리면 왜 이렇게 시간을 누수했을까? 왜 이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게 했을까?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빨리 가라고 그럴 때 가고, 오라고 그럴 때 오고, 그래서 딱 내 경제에 맞게 딱 사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움직일 때 많이 관리 통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것도 하나님이 통제 조절하시고,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나를 주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걸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거스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시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는 건 첫째, 물질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첫째는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 이 시간 관리를 잘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것이에요. 시간 관리 잘 하시고 물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어느 사람에게도 시간이라는 것은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시간을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의 몸을 컨트롤하고 계신 거예요. 그 중심, 하나님께 관리를 해 주시길 원하는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거든요. 물질 또한 마찬가지예요. 물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물질 잘못 관리해서 자식 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거기다 짠뜩 투자해놓고. 근데 물질은 뭐죠? 시간과 비례했잖아. 또 시간과 물질을 짠뜩 투자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열이 받치잖아요. 혈압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자, 주인 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내 맘대로 못 살잖아요.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사고 싶은 것도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자, 그래서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내 마음대로 시간도 쓰고, 내 마음대로 돈도 쓰고, 내 마음대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인생이 뒤틀리는 것 같아요. 뭐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회개한다고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도 못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많아요. 80%는, 90%는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 놓으셨어요, 먼저.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잘 못할 거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걸 책임져 놓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예,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로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위로 올라가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마음대로 많이 살 텐데, 잘 몰라서 안 할 텐데, 주님 이거 오늘도 책임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책임져 우리 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내 대신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가 그럴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우리들의 몸이 실수할 거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참 이거 회개하고 저거 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이미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래야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 그래야 주님과 내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미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관계를 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냥 그걸 믿으시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실 때 나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회개하고 저거 회개, 그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 회개하고 저거 회개, 그게 아니야. 이미 복음은 그 완벽하게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 안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 진짜 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능력이 나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근데 그게 여기서 안 된 사람은 용서 못해요. 원한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독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제단에다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해도 다 화해하고 와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제단에다가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은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믿음으로 하라 소리예요. 내가 아무리 산더미 같은 헌금을 드리고 해도 소용없어요. 화해하고 와라. 인간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이거 복음을 믿고 내가 오늘도 10 중에서 8은 아마 내 마음대로 했을 거야. 그러나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다 여기서 벌을 받아 주신 것이에요. 우리 대신 다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기뻐해. 이런 사람은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회개하는 사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의지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럼 공짜로 용서받았어 내가? 내가 오늘도 한 8개는 8개는 다 죄를 졌는데 이거 용서해 주신 거야? 예수님 나보고 무죄라고 했어? 야, 이거 대박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잘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왜 내게로 와? 내가 다 용서 다 해놨어. 그러니까 나한테로 오기만 해. 이거를 믿을 때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그럴듯하게 교회 다니는 척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이 몸에서 그냥 쓴물이 나가, 독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것이 나가는 것이에요. 이 몸에서 이 파장 자체가 세상의 것이 나가는 것이에요. 이 파장이 다른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너도 용서하고. 아셨죠?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게 질질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편안한 것이에요. 몸에서 쓴물이 나간다니까. 항체와 보체가 이렇게 섞여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 물질이 그대로 있어, 몸에. 하나 공격도 못해서 그냥 여기 붙었고 저기 붙었고 여기저기에 그냥 다 더러운 것이 딱 붙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몸뚱아리인데 여기서 뭐가 나갈 수 있겠어요? 뭐 빛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서는 빛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빛이거든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가는데 빛을 통해서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나가게 되면 예수님의 육체의 법이 들어가는 거, 거룩한 법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야. 나는 이런 것도 실수 있고 저런 것도 허물이 있고 이런 것도 죄도 짓고 했는데 여기 예수님의 빛이 원래 세니까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헤드라이트가 세게 들어오면 앞에 차가 확 나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운전할 때 밤에. 마찬가지예요. 여기 강력한 빛이 있어갖고 허물과 죄와 실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예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이렇게 잖아요.
예수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불러주셨어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든지 사고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복음의 빛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 빛이 나를 쭉 이끌고 가는, 그래서 이 빛 가운데로만 갖고 빛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빛이라면 이게 빛이 딱 들어왔어, 복음이. 그러면 다른 데는 어둠이야. 그럼 이 빛만 보고 가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이 빛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이거 회개하고 저거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용서 안 한 것도 많이 있고, 여기서 그냥 약 오른 거 뭐 다 있잖아요, 우리. 샘난 거 다 있잖아요. 이걸로 샘을 안 나게 해보려고, 샘 안 난 척 얼굴 딱 안면 이렇게 하고 해도 내 몸에서는 샘쟁이에요. 나는 샘쟁이에요. 이게 저저저저 나가는 거예요. 나는 욕심쟁이에요. 이게 몸에서 저저저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딱 와서 있으면 이거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허물과 죄와 실수가 싹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로우려고 내가 경건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분이 알아서 다 고쳐. 보채와 항체가 여기서 다 그냥 알아서 깨트리고 부수고 다 해주는 거예요. 너 너무 거짓말 많아. 뭐 이런 걸 막 해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너무 가식적이야. 너 이런 것도 막 해주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안에서 해줘요. 알아서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죄와 허물과 실수 많이 했는데 이걸 여기서 내 안에서 말씀이 다 씻어주시고 모르는 것도 다 태워주시고 걸러주시고 다 하시고 너무 감사해. 그렇지, 이 마귀가 얼마나 싸대기로 여러분을 공격할 텐데요. 여기 뺑글뺑글 돌리죠? 예수 없이. 미리 다 장을 쳐놓는 데니까. 앞에 길 싹싹 막아놔요. 내가 오늘 그냥 진짜 내가 좀 이쁘게 해보려고 했었더니 오늘 가니까 더 팔등신이 온 거야. 그렇게 했다니까. 오늘 좀 내가 돈 좀 써버리겠어. 이거 딱 중에 넣고 하는데, 우와. 급수가 안 되는 부자가 와서 있는 거죠. 그냥 싹 들어가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기 예수이씨 가잖아요. 예수이씨. 여기 예수 모시고 가잖아요. 하나님, 난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주의 보혈만 믿음을 할 때 그 보혈이 알아서 하셔주신다니까, 여기서. 그냥 내 표정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안 보일 거, 안 보이게 하시고, 보일 거, 보이게 하시고,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김은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 자유 얻어내 너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것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교회로 싹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봐주시니까 이렇게 어청어청 오는 줄 알고 교회는 아무나 와도 은혜를 입혀져 주시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무슨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할 것밖에는 이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분이 그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나는 공짜로 값없이 그냥 죄 없는 무죄 빵땅 넌 무죄 판결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의로운 것이지 내가 뭐가 잘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믿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않아. 저 사람도 하나님 무죄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도 가입할 게 없어. 저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동그라미다 가입할 게 없어. 그냥 내 안에서 분별해 주셔갖고 다 분별해서 그냥 알아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이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우린 누굴 사랑해야 되죠? 예수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식적으로 아이들 앞에서 아빠답게, 엄마답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아빠답게, 엄마답게 하신 것만큼, 가식만큼 애들도 딸답게 하려고 가식이 돼요.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가짜로 엄마 인정하고 가짜로 아빠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 내가 근사한 아빠로 보이려고, 근사한 엄마로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사하게 한 것만큼 아이들도 근사한 딸이 되고 근사한 아들이 되려는 가식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로 주고받으니까 집안이 쌍막하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 우린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을 사랑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이 내게 늘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허물 실수 다 덮어주는 것을 내가 늘 감사할 때, 기뻐할 때 내 속에서 에너지가 나가. 어둠을 깨트리는 에너지가 나가는 것이에요. 어둠의 속성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어둠의 속성은 거짓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보여야 되고 저렇게 보여야 되고 이게 그냥 습관이 됐잖아. 잘나 보여야 되고 근사하게 보여야 되고 자식을 죽이는 거라니까. 자기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앉으세요. 하나님, 예수의 피공내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하실 때 여러분 몸 안에서 에너지가 나가요. 자유케 하는 에너지, 아이들을 풀어주는 에너지. 솔직히 저는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존경어를 쓴다든가 그런 걸 별로 못 봤어요. 엄마 그랬어, 저랬어, 이렇게. 뭐 물론 영어는 다 유잖아요, 유. 엄마도 유, 아빠도 유, 다 유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그 스님 오시고 배꼽 인사 시키고 뭐 이렇게 존댓말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요. 배꼽 인사니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또 알아서 누가 있을 때 또 어머니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이래서 어쭈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엄마 그래서 저랬어 막 이렇게 해요. 저희는 아무리 경어를 쓰고 근사하게 나이스하게 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게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 얼굴에 못 칠한다고 못 칠할까 막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 때문에 내가 얼굴에 못 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마음의 교감이 안 될 때 제일 속상한 거 아니에요? 엄마를 인정하지 않고 아빠를 인정하지 않는 게 제일 서투른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훌륭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어요. 어떻게 애썼냐?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열심히 죽게 살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길은 이것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아빠가 되시길 원하면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아이들이 속 썩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식적으로 한 것만큼 속 썩이는 것이에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렇게 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요만큼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지 않은가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게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데 우리 살린다는 것은 지각을 살려주고 모든 조직 기능을 살려줘요. 모든 내장 기능을 살려줘요. 모든 것을 살려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건강을 살려줘요. 내 감정을 살려줘요. 내 의지를 살려줘요. 내 판단력, 예지력, 통찰력 다 살려주는 거예요. 내 감정 다 살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염려와 근심은 뭐예요? 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이에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염려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가 해보려고, 내가 훌륭한 엄마가 되고, 내가 훌륭한 아빠가 되려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만큼 독이에요. 그것만큼 내 거짓에 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심하는 것만큼 독이에요.
근데 내가 도구 뜬 것보다는 애들이 잘 됐어. 왜 잘 됐죠? 십자가의 피공로죠. 예수의 피공로죠. 매일매일 예수의 피공로야. 나는 아닌데요. 그런 사람은 부모로서 교감하지 않고 있어요. 애들한테 존경 못 받고 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할 때 무서워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돈 안 줄까 봐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말씀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자유롭게 모든 기관을 살려내요. 생각을 살려내요. 감정을 살려내요. 지각을 열어줘요. 담대하게 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저희 수영 선교사가 잘 웃지 않잖아요. 웃지 않는다 그럴까? 이렇게 딱 표정이 그렇잖아요. 저도 때로는 좀 그냥 야 그래도 좀 웃어 좀 웃는 빛을 좀 이렇게 좀 할 때가 좀 있어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요동이 없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쵸? 웃으시는구나. 좀 그럴 거예요. 제가 봐도 민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감정이 교감되도록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웃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저게 어디서 나온 거지?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누가 앞을 했어? 예수님이 앞을 했어? 마귀 앞을 했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아닌 것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좀 그럴 때가 있어. 저도 민망할 때가 있어. 좀 적당히 좀 웃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니. 그렇게 좀 이렇게 쌩하는 얼굴로 해가지고 참 민망해 죽겠다. 뭐 구신거릴 것까지야 없지만 그렇게. 근데 그게 어릴 때 들어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식별을 한다는 거죠. 말씀 자체가 식별을 해줘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렇게 슬슬 어떻게 뭔가 이렇게 구실려 보려고 할 때는 꼼짝을 안 한다는 거죠. 말씀이. 거기다 부딪혀주면 그 자체 내에서 공격을 해주는 게 말하지 않아도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 정직하심과 진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의 권세가 나가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럼 우리는 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지만 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도 인간은 다 거짓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에 쓱 들어가면은 이 말씀 자체가 지켜줘요.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식별을 해요. 그리고 누가 나를 갖다 거짓말 시킬 때 공격을 내 몸에서 공격을 거짓말하지 못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몸 안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힘이 없어도 괜찮아. 내 몸에서 이미 그거 위대하신 분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위대하신 분, 세계 왕의 왕이신 분이 내 안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보기에 얼마나 연약해요. 정말 유약하죠. 그래서 문제 없어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왕의 왕이시잖아요. 권세와 능력인 거예요. 사망의 권세, 어떤 육체에 역사하는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귀신,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와서 있으면 그 권세가 나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을 하든지 안 해도 내 몸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살아서 운동력에서 쉬지 않고 내가 졸지도 춤이지 않고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주를 펴도 정확한 말씀이 없으면 정확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100%의 적중률을 가진 스마트 폭탄이라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사람,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사람, 예수는 그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어떤 거짓말, 사기꾼에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진 말씀이 나를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시니까. 사람을 의심할 거 없어요. 그럼 의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않은 거잖아요. 상대방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않은 거야. 내가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해.
나한테 거짓말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 속에서부터 역사를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물질 봉사를 하고 나면요, 헌신하고 나면 더 확 죽어야 돼요. 주님이 날 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확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되면 좀 그렇죠.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서 이미 아는 것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신경줄 하나만 이렇게 떨려도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에요. 아시고 그냥 내 안에서 깨트려 버려 그냥.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슬려서 내 안에서 원하는 것이 안 돼. 누가 깨트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체 내에서 에너지가 나가서 안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그런 몸이야. 하나님 설계하실 때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 몸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거짓을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늘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날 덮어주고 계시다. 오늘 덮어주신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 날마다 덮어주신 그 은혜 감사. 그냥 긍휼로 늘 그 은혜 아래에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 너는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어. 나도 그러니까. 네가 가진 허물 나도 가져 있으니까. 찾아보면 먼지 뭐 주둥이에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이기느냐?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덮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해셔야 돼요. 그래서 늘 은혜 아래 거하셔야 돼요. 늘 은혜 아래 거하실 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이 생각이 나셔야 되지. 내가 값 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한테 내가 내 거짓말 이 몸에서 난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줬다는 거죠. 죄값을 치러주신 그분의 은혜에 깊이 감사로 이 몸이 순환이 돼야 돼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보세요. 인생이 아주 기가 막히게 괴로울 테니까. 늘 그 은혜 아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다 그 말씀을 품을 때 또 덮여지고 또 덮여지고 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여기다 정확한 말씀을 품고 있어도 우리는 온전치 않은 피조물 위에 십자가의 피공로를 높이시려고 하는 그렇게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것만이 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 무익해. 아무리 현미경을 있어봐. 네가 현미경 썼다고 너는 없는 줄 아니? 다른 사람 더 밝은 현미경 갖고 있어. 뭐가 필요해 우리한테? 예, 그분의 은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다 책임져 주셨다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눈을 가지고, 은혜의 귀를 가지고, 온몸이 은혜로 사는 것이 은혜로.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뭐가 복음인지.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잘 알아보세요, 한번. 정말 저는 아이들하고 그게 통했어요. 애들은요, 정제가 안 돼, 애들은. 이래도 귀엽고 저래도 귀엽고 그래. 왜 그럴까요? 아, 은혜를 입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른 되실래요? 애들 되실래요? 예, 은혜를 입으셔야죠. 저는 여러분을 애들로 봐요. 물론 나이적으로 많지만 그냥 은혜를 이렇게 덮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은혜를 덮여서 이렇게 오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 덮어주셔서 오셨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새벽기도 잘하고 뭐 잘하고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받아 은혜를 입었다는 거.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쉬워. 여러분 좀 쉽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 가지신 분들 많아요. 몇십 년 다녔어도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우리를 다 죄값을 치러줘서 내가 과거, 현재, 미래 거 다 예수님이 너 무죄 이렇게 해주시라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믿기만 하면 늘 무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잘 살아보고 내가 효도하고 내가 뭐 아빠답게, 형답게, 아우답게 여러 가지 하잖아요. 아무 딱히 소용없어요. 삐그덕 해요, 안 해요? 삐그덕 소리 나잖아요. 인간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우리가 손바닥으로 막을 수 있어? 못하잖아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 뽑아서 사람들이 불러다 놓은 거지. 너 예수님으로 살아. 너 보니까 잘 못 살 것 같아. 머리가 딸려. 그러니까 일로 와. 내가 다 덮어줄게. 이런 거예요. 나 공부 잘했는데 그 정도 머리 갖고는 안 돼요. 내가 덮어줄게. 이렇게 불러오는 거야. 너 못하지?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게 예수예요, 예수. 니들 머리 갖고는 안 되니까 내가 다, 여기 온 사람은 다 그냥 딱 그렇다,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다 덮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 똑똑한데. 똑똑하면 한번 살아보세요. 잘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되도록 이 세상을 짜놨어요. 특별히 천국 갈 사람은 안 되도록 해놨어요. 절대 안 되는 파트를 딱 마련해놓고 안 놔주시 하나님이. 너 안 되지? 이렇게 딱 한 파트라도 자꾸 꽉 붙잡고 계세요. 왜? 예수 하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게 천국이에요. 늦게 와도 괜찮아. 늦게 와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냥 간단하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애들을 보면 이렇게도 못하니까 어린 게 뭐 알겠어 이렇게 다 덮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몇 살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가 얼마나 애기 같이 보이겠어요, 진짜. 그냥 우리를 그냥 다 봐주시는 거라니까. 예수님 한번 딱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 올려놓고 다 우리 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봐주고 저렇게도 봐주시는 거예요. 봐줬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봐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더 무서운 일 있을 수 있어요. 저는요, 옛날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첫 번에는 그 아이가 끓는 물에 빠져 죽었대요. 옛날에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그 연탄 아궁이 있었잖아요. 거기 끓는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러고 나서 막 미친 듯이 울고 매달리다가 능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제가 원해서 이렇게 사역자가 된 게 아니고 때 이렇게 툭 하면 제가 하나님 저 이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안 할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할 거예요. 이랬어요. 툭 하면요. 이러시면 저를 안 할래요. 저러시면 안 할래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분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할렐루야 기단이 커졌는데 애들이 많이 수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으나 봐요. 부모 없는 애들을. 근데 어느 날 애들이 열 몇 명이 다 불에 탔대요. 그럴 때 그 원장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만 난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도 너한테 줄 수 있는 자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게 좀 지금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도 우리는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을 감사하라는 거죠. 책에서 봤어요, 책에. 그 간증책에서. 까불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금을 감사하자.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냥 지금을 감사하자. 오늘을 감사하자. 그걸 배웠어요. 이것이 얼마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인데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온 것처럼 해고 이것밖에 안 되시냐고. 저 집은 잘 되는데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시냐고. 야, 이만큼만 있는 것도 감사한 거라구나. 아셨죠?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우린 그런 존재예요. 예수의 피의 은혜라는 것은 지금 제가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파트 저런 파트 많이 있지만 제 생각 속에서 그래 이것만 해도 난 너무 감사한 사람이야. 나 이거보다 더 악조건일 수가 있었는데 난 정말 감사한 사람이야. 이것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족한 은혜예요. 어느 순간도 정말 감사한 거지. 이것이 예수의 피공로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예수의 피공로지. 내가 더 엄청난 무서운 마귀의 공격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늘 겸손하신 분이에요. 늘 온유하신 분이에요. 나는 더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겸손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리거나 화가 나거나 따지거나 하는 것은 온유한 것의 반대예요. 이렇게 마음을 내려앉을 때 여러분 내려앉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볼 때 난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야.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셨어요가 아니라
그래, 이것마저도 예수의 피공로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어.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이것마저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야. 얼마나 무섭게 마귀가 공격할 텐데. 그래도 이것만이 한 것도 감사한 거야. 안 되는 것 때문에 쪼이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이것마저도 감사를 하세요. 지금 이 상황을 감사하실 때 거기에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사랑할 때 그분의 목표를 이루어드릴 때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도 이곳에서 거스려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랬어요. 천국 갈 사람은 진리를 위할 수밖에 없어요. 나 천국 안 갈래요. 나 진리 안 이루고 빨리빨리 해주세요. 지옥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드리실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님과 내가 한 몸 되는 거, 예수님과 신랑 신부 되는 거, 예수님은 머리 되고 내가 몸이 되는 사랑, 하나로 사랑되는 거,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아이를 낳듯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생명을 낳는 것이 내 목표다. 이렇게 하실 때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빼놓고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스려져서 아무것도 안 되도록 이 세상을 그렇게 짜놓으셨어요. 설계해 놓으셨어요. 찬양하는데 서렌더, 항복하다. 그 찬양이 쏙 들어왔어요. 그렇지. 항복하는 사람이 최고야. 말씀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죠.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지혜예요, 여러분. 내 목표 말고 예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를 내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내 목표를 굴복하고 거기서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려고 할 때 그 나머지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어떻게 하시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분은 째짜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마음껏 주님의 목표를 이루시길 소원하세요.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 주님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걸 확실하게 가졌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나의 목표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목표는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아주 크게 풍성하게 멋지게 이루어지신 거야. 그렇게 짜르셨다니까 이 세상을. 간단해요 여러분. 저는 그냥 기도할 때 매일 시를 썼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시를 썼어요. 100편도 더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편지예요 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로 꽉꽉 찼어요. 100편도 더 되네요. 남편이 질투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막 엄청나게. 제 안에서 막 계속 제 안에 성령이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천국 가는 것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천국 가는 것에 목표 달성이 되는 것이에요. 전 그것만 한 사람이에요. 맨날 울고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갔어요. 그건 제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예수의 피공로였어요. 어떤 것도 세상 것 사랑하지 않도록 제 안에는 예수의 피의 능력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뉴질랜드 왔을 때 그때 우리 엄마가 70 몇 살? 80? 아니니까 한 70 몇 세 오셨는데 정도 가시잖아요. 70 몇 세 오셨는데 부경은 무슨 구경이야. 나랑 같이 기도만 하지. 뭐 같이 보면 뭐해. 천국 가면 더 좋을 텐데. 정말 전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쓰잘데없는 생각으로 아니 우리 엄마 이상하네. 쓰잘데없이 무슨 구경을 다니고 싶어해. 그렇게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지 말자. 우리 엄마는 얘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구경을 왜 안 가니? 그러고 열심히 쫓아내더라.
저는 이제 열심히 제 아내님의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주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우시는 영이에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돕는 영이에요. 왜 그거 했어요, 하여튼.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 뭐 잘 되달라고 한 게 아니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울고불고 했다니까요. 근데 저는 근데 연애도 그렇게 했어요, 연애도요. 혼자서 막 편지 써놨어요. 짝사랑. 혼자서 맨날 편지를 써놨어요.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기질이 그저 열심히 예수 사랑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목표는 아이들이 천국 가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목표였었어요. 여러분하고 같아요? 달라요? 좀 같았는데 참 뭐 그것도 좀 껴있어요. 그거죠. 저는 정말 공부 잘하겠지 이런 기도를 성령이 그런 기도를 시키지 않았어요. 나 대학교 시험을 언제 보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시험 봤대요. 붙었겠지, 뭐 당연히 붙었겠지, 뭐 이랬어요, 진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 떨어졌대, 세상에 이런. 누군가가 떨어졌대. 우리 애들은 아니지만. 어머, 떨어지는 거구나. 알았어요. 이렇게 바보 엄마였어, 바보 엄마. 바보 엄마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여기 성은이 누구 애들 시험 보내, 시험 언제야, 몇 시야, 오전이야, 오후야, 뭐, 무슨 요일이야. 알았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보내서 돈을 공부시킨다는 때문에 애들이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짐을 갖고 있어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얘들은. 시험 떨어지면 부모님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고 미안한 거다. 엄청난 미안한 거에서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정말 그래요. 야, 네가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다. 자유하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 그래요. 이 엄청난 돈을 너한테 투자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말 안 하자도 주주주주주 오잖아요. 그것이 아이들한테 들어와갖고, 근데 엄청난 돈 내가 버는 거예요. 하나님 벌게 하셨어요. 하나님 벌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벌은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엄청난 압력이 눌려요. 내 노력으로, 내 성실로, 내 머리가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엄청난 부담감을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죽을 맛이에요, 얘네들이 막. 물론 여기 이민자 애들도 그래요. 여기 이민자 애들 시험 때문요. 얘네들은요, 모양 내고 다니는 게 없어. 그냥 추리닝에다가 쓰레빠 걸고 모자 푹 뒤집어서 그러고 다녀요. 뭐 머리 감을 새도 없어. 뭐 옷 제대로 입을 새도 없어요. 여기 뭐 교수들이 봐주고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 한국처럼 무슨 모양 내고 뭐 남자친구 전혀 아니에요. 내가 요새 거기 이쁜 애 있니? 뭐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요. 여자애들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 그냥 꽉 잡혀서 공부하는데요. 그만큼 치열해요, 여기 공부가. 진짜 공부할 사람만 오는 곳, 대학을 가는 것이에요. 그냥 엉덩이 쑥 빠진 그 추리닝이 있고, 그리고 다니는 거야. 그냥 모자 쑥 쓰고 머리 안 감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공부할 때 그렇게 해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한국하고 달라요. 뭐 먹고 대학이 아니에요. 무슨 뭐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미팅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전혀 뭐. 그러한데 그 중간 누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하질 않아요. 뭐 얼마나 공부를 세게 시키는지 교수들이. 절대 봐주는 거 없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 여기서 공부하는 애들은요. 특별히 뉴질랜드는 굉장히 정직한 곳이라 굉장히 그래요. 미국 공부는 훨씬 쉽다고 하대요.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미국 가면 훨씬 쉽게 공부한다고 하대요. 그만큼 굉장히 아주 정직하게 공의롭게 교수들이 제대로 공부시키는 거죠. 제대로. 철두철미.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정말 얘들 견디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탈선해서 나가는 애들도 있고 뭐 많죠. 도중 하차는 애들 많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래서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그러면 그처럼 병나는 거예요, 애들이. 정말 병나요. 병 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바짝바짝 애들이. 근데 여러분 남자분들도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하기가 그렇잖아요. 혈압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써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아마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들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하는지.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왜냐면 왜 그렇게 더 치열한 경쟁을 느끼냐. 남자들은 명예라든가 영광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는,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지 않고는 자유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왕이신 그분,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 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어떤 말씀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의 긍휼로 오셨어요. 너희들 아무리 애써도 안 돼. 이 세상이 너희들을 가만두질 않아. 이 세상이 너희들을 쪼이고 있어. 너희들은 안 돼. 그래서 내가 해줄게 하고 부르신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너희들은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계셔서 우리들 안에 계시고 우리들 밖에서 긍휼로 덮으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아무리 100% 애를 써도 우리의 100%라는 것은 0.001%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100%라는 것은 0.001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꼭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아니고서 안 된다는 것, 이 말씀에 굴복하세요. 항복을 하세요, 항복. 나는 안 되면 항복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항복한 것 같은데 항복 안 된 부분이 우리 속에 많이 있거든요. 피 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어딘가에서 꼭 울컥울컥 올라오는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자긍심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와 계시면 이걸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물질을 인식해서 다 소멸시키고 깨트려 주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태워주시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 있어야겠어요? 긍휼의 말씀이 들어와서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도 나는 내 속에 꿈틀꿈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나를 어떻게 좀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긍휼로 이것을 다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말이 여기다 살리는 것은 여기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을 이 말씀이 태워주고 이걸 다 분별을 해 하나님이. MRI보다도 정확하게 이걸 다 분별을 해서 다 잡아먹고 예, 공격해서 태워주고 부숴주고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이 효소 작용에 의해서 분해를 시키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탁 들어가는 순간 분해를 시켜준다니까. 여러분 안에서 있는 그런 거짓말들을 세상 것들을 톡톡톡 올라오면서 완전 분해시켜준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 시간에 분해시켜요. 분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 분해시키고 계신 것이에요. 소멸시키고 계신 것이에요.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것은 내 이상이야. 이상형. 그 이상 갖고는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은 다른 이상을 가지고 다른 색깔로 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분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냥 은혜죠, 은혜. 주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예, 그냥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분해되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항복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믿으시는 분은 어린아이처럼 믿으시는 분은 그 분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인식의 역사, 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인식이 딱 내 몸에서 해갖고 다 잡아먹고 소멸시키고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 겹겹이 더러운데 겹겹이 거짓말쟁이잖아요. 내가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그 속에 또 솔직이 아닌 것도 있잖아.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또 있잖아요. 우리는 안 돼. 원래 거짓말쟁이야. 창세기 3장부터 거짓말쟁이라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을 우리에게 입혀놓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딱 매일매일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씻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렇게 감사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도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뭐 왈가왈부 할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것을 한 것도 하나님이고 저것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를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 목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걸 굴복하실 때, 여러분의 목표는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조금 단순해지시나요? 목표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목표 설정을. 자, 오늘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잘 안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려면 다른 생각이 툭툭 올라와요. 정말 영적 전쟁을 많이 해요, 아침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급한 거. 애 문제, 무슨 문제 자꾸 올라오거든요. 집중을 해야 돼요. 아까 미네가 전화하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되더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되고. 그 간절이라는 말은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해. 간구하지 않으면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잡생각이 안 들어와요. 주님이 만나가지고 딱 잡혀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적당히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애도 사랑하고 하면서 예수님도 사랑,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간절히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표가 달성되게 되면 내 목표, 내 자녀가 천국 가는 목표,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 이게 다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길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분은 길이에요. 간구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간절히 구하세요. 마음 좋게 하시면 안 돼요, 안 좋게 하시면. 여러분, 연애할 때 막 집중하시잖아요. 저걸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라. 집중하시잖아요. 그리고 집중, 그렇게 해보신 분, 연애할 때 집중해보신 분, 내가 너를 딱 낚아채리라고 집중하신 분 없어요? 집중하신 분이 예수도 집중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랬거든요. 집중했어요, 저는요. 오지 않는 사랑을 막 했어요, 혼자서. 막 매일 편지 써내고, 막 혼자서 연락해. 진짜 자존심도 없어. 막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막. 연락이 했어요. 내가 예수도 그렇게 믿더라고, 보니까. 연락이. 자존심 때문에 밀당 그런 건 안 해, 난 치사해서. 내가 피곤해서 안 해. 뭐 밀당할 거 없어, 그냥 연락이 한 거지, 나 혼자.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연락이 해보세요. 예수님.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제가 경험자예요. 해보세요, 한번. 연락이 해보세요.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선교하는 거 그래서 그만하면 됐지 않겠어요? 다 버리고 돈 벌 수 있는 거 다 싹 버리고 와서 여기 있잖아요. 아들도 딸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죠. 연락에 돈 많이 벌던 사람들인데 뉴질랜드에서 다 버리고 온 거잖아요. 예수하려고. 누가 한 거예요? 저로서는 제가 연락에 예수했더니만 목표 달성을 한 거죠. 하나님, 제 목표, 주님을 사랑하는 목표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목표를 제가 받아서 연락에 예수 사랑했더니 제 안의 목표는, 또 하나의 목표는 자녀들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천국 가는 길에 서잖아요. 어쨌든 이제 늘들이 싸워야 되겠지만 일단은 연락이 한 것이 이거구나. 제가 알았어요. 어머, 연락에 예수였는데 이거구나. 네. 이거구나. 연락에 예수니까 아이들이 연락에 예수하는 거구나. 제가 알았어요. 네. 연락에 예수하는 거 싫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싫으신가요? 연락에 예수하는 거 어때요? 전 정말 연락에 예수 사랑했더니만 우리 애들이 연락에 예수하는 거예요. 전 예수 어릴 때만 했어요. 어릴 때 뭐 만나질 못하니까. 예. 10살 이전까지만 한 거예요. 10살 정도까지만 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더 커서는 더 못됐어요. 뭐 해준 게 있어야 말을 입이 뛰지. 뭐 돈을 줘봤어, 학교를 보내봤어, 뭐 뭘 해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어릴 때 들어간 것이 이제 이렇게 연락에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했어요. 제일 안정돼요. 주님이 책임지실 거잖아. 이젠 난 몰라.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래도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염려가 되죠. 그래도 염려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아, 내가 열이 죽었구나. 열이 죽은 것 같아. 더 열을 내야지. 주여! 열을 내야지. 네, 주여 하는 거죠. 그게 제일 편안한 것이에요. 주님이 딱 오시면 편안해져. 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돼. 근데 주님이 약해지면 어때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다 걱정.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엉망이 걱정이야. 그래, 이 몸이 어떻게 상해. 염려와 근심은 독이에요. 스트레스. 이 몸의 독이에요. 내가 죽으면 뭐야? 소용이 없잖아, 아무것도. 연락이 하세요. 그럴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도 살리시고 영도 살리시고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연락의 목표를 세우세요. 주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니까. 진짜 미안했어요. 공기가 안 좋고 미세먼지 많을 때 아우 어떡하냐 미안해서. 난 여기 와서 있는데 거기서 미세먼지 애들하고 탁 살 때 네가 좀 가슴 좀 애리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 연락에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 여기서 다 여기 저장 창고가 있잖아. 산소 저장 창고. 여기 산소 영혼이 말하자면 저장 창고 여기 있잖아요. 산소. 계속 맑은 공기로 프레시한 공기로 계속 만들어주는 여기 저장 창고가 있잖아요. 그 빛의 말씀이 여기서 계속 좋은 공기. 여러분 하세요. 미세먼지 많을 때. 여기에 빛이 샘솟는 프레시한 산소를 만드는 빛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맑은 공기를 내 몸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좀 효득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삶에서 유익이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종교적으로 와서 뭐 무슨 신당에 가서 절 첨배하듯이 그거 아니야.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삶 속에서. 절에 다니시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이 진짜 내가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유익이 되네. 자, 산소는 어디서 방출돼요? 나뭇잎에서, 그쵸? 자, 나뭇잎에 뭐가 부딪혀요? 빛이 부딪히면 산소를 방출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쵸. 이산화탄소가 고정돼야지만 산소가 방출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고정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계속 터져요. 또 터지고, 뜻하다가 또 터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긍휼만 내게 필요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예수의 보혈만 나는 필요합니다. 이거 계속 하셔야만 산소를 계속 방출하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이게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내 몸에서 산소가 계속 가고 남에게도 계속 프레시하게 다른 사람을 살려주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남을 안 살리고 남을 유익하면 안 돼.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사랑하셔야만 된다고 계속 했는데 지금 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목표이신 예수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몸에서 뭐가 나가요? 사랑의 에너지가 나가요. 빛의 에너지가 나가서 어둠을 뚫는다는 거죠. 어둠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요. 정확하게 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은 속셈 있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조건과 계산을 따지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셨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고 난 사랑할 수 있어. 천만에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 굴복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신 그분을 사랑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누굴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예,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몸 안에서 산소를 방출하는 거야. 다른 사람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이 이거 없이 이웃을 사랑할 때 속셈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속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는데 자식들이 말 안 들어. 그러면 속 터져. 열 뻗쳐. 여러분이 열심으로 애를 쓰고 안 먹고 안 쓰고 공부시켰어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큰 짐이 돼요. 아, 아빠가 저렇게 힘든데 나는 이걸 못하게 되면 난 너무나 힘들어. 스트레스 받으면서 병나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주주주주 느껴져, 이 몸으로. 9억 마일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져서 몸에 병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 아빠 다우려고 엄마 달라고 뽀대게 딱 했어요? 아빠 다울 만큼, 엄마 다울 만큼 애들한테 거짓말해가요. 좋은 자식인 척 하게 되는 거죠. 진정하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못해요. 사랑이 없어도 못해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척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까지는 있지만, 진실로 아빠를 살려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존재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여러분이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헌금, 헌신, 봉사, 거기다 피를 바르시고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은 안 돼. 예수의 피를 바르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피를 어디다 발라? 피가 어디 있어? 피가 어디 있어요? 피가 있어야 어디다 바를 건데 그걸 어디다 바를 거예요?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고 있거든요. 피와 살을 말씀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은 피와 살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예수의 피와 살이란 건 뭐예요? 네 피 갖고는 안 돼. 네 살 갖고는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말씀이 너를 날마다 용서하고 있고 날마다 도와주고 있고 날마다 긍휼을 덮고 있고 네가 이제까지 온 것도 다 내 피의 공로야. 그럴 때 여기서 손을 딱 들고 맞습니다. 한 사람은 더 풍성하게 주셨는데 아닌데요. 제가 한 80%는 제가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네가 해봐. 하나님이. 그럼 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굴복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무호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께 공로를 올리세요. 예수의 피공로 앞에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공로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까뜩하면 동그라미 가입을 하게 돼요. 까뜩하면 저울질을 하게 돼요. 사람을. 까뜩하면 복을 이렇게 큰 덫이에요. 이것은요. 마귀예요. 마귀. 속지 마세요. 복음은 긍휼이에요. 긍휼의 의미를 배우라. 마태복음 9장 13절.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나마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어떤 복음을 받으시는지는 모르지만 이 긍휼이 아니고서는 교회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긍휼을 계속 입히시면서 예수 자랑시키려고. 너도 내가 긍휼 입은 거 자랑해. 옆에 사람들 그렇게 살지. 묶여서 살지. 긍휼 입은 거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잠깐만 말로 잠깐만 하세요. 여러분이 입을 벌릴 때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나갈 때 여기서 분해하는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 상대방에 있는 자기 자랑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이 분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갈 때 분해되는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하면 어때요? 이뻐요, 안 이뻐요? 예. 내 자랑할 때 모르는데 남이 자랑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 나가게 돼 이걸 분해시켜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아셨죠? 예, 여러분, 이거 삶 속에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공로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덮으세요. 이제까지 잘 시간 낭비한 것도 있고 돈 미친 것도 있고 그걸 다 덮으시고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충분하게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덮으세요. 잠깐만 예수님이 덮으세요. 제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 이제까지 내가 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회개하세요. 하나님 주의 피공로인데 내가 내 공로인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의 피공로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싹싹 빌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빌어요. 하나님 회복을 시키세요. 은혜를 덮으세요. 다 그래. 네가 한 거 다 그래. 내가 원래 너 무죄화 했는데 네가 자꾸만 그랬던 거야. 마귀한테 쏘아갖고. 내가 너를 무죄라고 했잖아. 처음부터. 근데 왜 자꾸만 네가 하려고 그러니. 무죄라고 하는 이 말씀 아래 있지. 왜 딴 데로 갔니. 그럼 마귀가 와서 공격하는 거지. 마귀가 공격하면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또.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된 게 이거였구나.
그런가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저도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막 기뻐져. 어머, 이거 갖다 드려야겠어. 날라다 드려야지. 왜 이렇게 저분이 안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걸 몰랐구나. 이것 때문에 안 되신 거야. 막 이거 막 날라다 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거 날라다 주라고.